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거하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 내미시는 곳마다 마주하시는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2025년 첫 주일 성탄 후 2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지난 2024년의 고비를 우리는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차게 내디뎌야 되는 이 첫걸음마저도 자꾸만 주저하게 될 만큼 지금 우리 앞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감당해야 되고 지나쳐야만 하는 아주 아찔하고 위태로운 현실의 문제를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아침을 맞는 이 소망과 기대보다는 자꾸만 암울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도 어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성설과 제1독서, 그곳에서 듣게 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반가움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입니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맞다면 마땅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 가슴 벅차죠. 그런데 그의 외침은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간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요청하는 그의 말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무너졌고 멸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끌려갔던 이들의 행방은 지금 묘연합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든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이들은 사정이 나으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미 초토화됐고 망해버렸지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제국들의 위세는 여전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터인데 그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땅끝까지 전해지고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은 정말이지 뜬구름처럼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또다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 산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선지자가 맺혔던 이 예언을 듣고 양떼를 얻게 되고 소떼를 얻게 되고 기름이 넘쳐나고 부족한 것이 없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일을 정말로 이 예언대로 그런 내일이 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남아있는 유다의 운명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경각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망할지 모릅니다. 그런 형편인데 선지자가 말하는 이 희망의 예언은 너무나 환가롭고 너무나 뜬구름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대체 선지자는 어떤 통찰과 어떤 믿음을 경험했길래 이런 형편과 상황이라면 모두 다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약속하신 말씀, 기쁨의 날은요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아프게 하죠. 오히려 늘 패망과 멸망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두려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선지자가 말했던 그런 날을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희망했지만 역사 안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서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과 역사도 늘 그렇게 암울했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인류의 불행한 현실, 이 서럽고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삶,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뻔한 교리 문제구나, 상투적인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성경의 이런 고발과 진단은 옳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여러분 정말로 양떼나 소떼가 늘어나고 기름이 가득 차고 형편이 좋아지고 사정이 나아지고 지금보다 좀 살만해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 아수르가 무너지고 유다의 평화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면 정말 참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강화시켜 주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나이브한 그런 생각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기뻐하게 될 거다, 다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했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떼나 소떼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분명히 그때로부터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경쟁에 우리는 내몰리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렇게 많아진 가축, 내 소유, 이 가축들을 위한 풀, 물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양, 내 염소, 내 소, 내 재산들을 잘 돌봐야 되니까 그런 건 많이 얻어야겠죠. 그러니 끊임없이 경쟁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평화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도 개인이나 사회, 국가 간의 위기와 갈등이 멈추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때문에 결국 평화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이 성경의 이런 진단이 지나친 비약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날에 대한 이 선지자 예언을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현실로는 실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심 저 깊은 곳에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실패한 것 같은 선지자의 예언을 여전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실패한 예언의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냐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그의 외침, 그의 말이, 그의 예언이 옳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의 예언이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읽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는 이야기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외쳤던 말, 본질적으로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들이 옳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정말 예언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요. 그렇지요. 동의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언자의 말을, 성경의 말씀을 실감하고 동의할 수가 없다면, 겉으로는 아멘하여도 내 내심 안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동의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반대로 그런 일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경우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구원의 현실성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만 회의가 드신다면, 정말 그럴 수 있겠냐라고 의심이 드신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간 편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이것까지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저것을 누리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채우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고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이 정직한 물음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결국은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닿게 되실 겁니다. 또한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자기 실존을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그들을 능히 구원해낼 수 있으며 강한 자의 손에서 야곱을 건져내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없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가볍거나 그래서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처절한 삶, 형편없는 상황과 절망적인 조건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생과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건져 올렸던 통찰과 안목,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성서 전통이 신앙 전통이 그냥 되는 대로 야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들여다보았고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이 들여다보아서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결국 다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고백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편에서는 이 말씀에 이 고백에 이 통찰에 우리도 그럼 실감하고 동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것이냐 이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교회는요.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역사는 아무리 뒤틀려 있고 깨져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터 위에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터 위에 자기 정체성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정말 양떼와 소떼가 넘쳐나고 삶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풍족한 삶, 날마다 복받는 것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신자들 가운데 많은 경우 유대교와 기독교를 아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기 교회가 유대교 신앙의 터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1세기의 교회가 야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던 유대교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그들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예언의 이야기들을 이미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함께 똑같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전통을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의 전통과 해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역사 안에서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는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쳤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예언이 성취됐고 완성됐다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 안에서 성취됐다라는 걸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의 성취라고 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이었다, 그 성취됐다라고 말씀할 때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계적이고 문자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마을에서 태어났고 무엇을 말했으며 무엇을 경험했고 언제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기계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자꾸 대입해 보려고 이해합니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만일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정말 그렇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성취였다면 유대인들은 이미 모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기독교로 회심하고 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으로 보았다면, 그것이 성취된 증거가 맞다면, 보여지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는 전혀 없죠. 자, 그렇다면 유대교와 달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예언의 성취로 경험했던 걸까? 도대체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들은 다 성취된 거다라고 믿었던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정체성은 바로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대요. 물론 그래서 더 현실적이지 않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 하면 우리가 야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성취예요. 이 안에 선지자가 지금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자유와 구원, 해방 이런 거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고 이것을 목격하게 됐고 깨닫게 됐고 알게 된 이들, 그들이 누구냐?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는 갈릴리 태생의 어떤 사람일 뿐이야. 그냥 우리 중에 좀 뛰어난 랍비나 스승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받아들인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운명에, 그의 인생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일치를 이루는 일,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천착해야 되는 지향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드러났고 완성됐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을 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게 어떻게 인류를 향한 구원이 될 수 있어? 조롱 섞인 비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오히려 현실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이 책임론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 기독교의 이 믿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요? 진보신학입니다. 이런 진보적 입장에서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집니다. 실천은 없고 사회개혁에 무책임한 허울만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과 반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틀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장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물론 타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앙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니까 우리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신앙의 뒤에 숨어서
스스로의 그 비겁함과 두려움을 감추고 현실과 삶을 방치하는 정직하지 못한 신앙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실제 유대 역사 안에서도요, AD 70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는요, 유대교로부터 갖은 박해와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전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겠죠? 여러분, 전쟁 나면 다 도망가실 겁니까? 전쟁이 나면 다 싸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하고 무척 닮아 있어요. 다 죽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이 전쟁에 항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때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그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부터 비겁하게 뒤로 숨어들었다고 하는 오명을 받게 됐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세기에 유대교 회당의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실망과 징후가 컸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교회 공동체가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회피했던 걸까요? 아니면 내세 신앙에 기울어져 있어서 현실은 그냥 포기해 버렸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초기 교회가 보이던 신앙은요, 결코 현실에 타협하거나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교로 저항하는 삶,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언어였습니다. 결코 수동적이거나 비굴해지거나 무력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것들은 모두 다 그럼 뭐냐? 그들은 언제나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며 무엇이 근원적인 것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천착했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해봐야 이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해결해야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유대 로마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한다 한들 이 전쟁과 핍박과 환란이 그럼 우리에게서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었다는 걸 이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애굽이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죠. 바벨론이 있었죠. 페르시아, 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유를 찾아 그들이 항쟁했지만 언제나 피 흘림 뒤에 또 다른 피 흘림이 찾아왔어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질문한 거죠. 이걸로는 해방을 얻을 수 없어. 이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길을 찾아 온 마음을 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요, 상당수의 과격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열혈당, 오늘 우리 시대로 한다면 무장 독립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레의 아들들. 별명이 그렇잖아요. 우레의 아들. 그래서 혈기가 있었고 칼을 차고 다녔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은 실제로 무장 투쟁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고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복음 하나님 나라에 천착해왔던 이유. 그들 이전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투쟁하라, 독립운동해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내셨던 것은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폭압을 일삼고 있던 헤롯이나 로마 제국을 전복시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 또 그분의 뒤를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들의 무력해 보이기만 했던 순교의 길,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를 개혁하며 고쳐내는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틀린 일 아닙니다. 마땅히 응답해야 되고 마땅히 참여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는 참되고 궁극적인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본질적이고 더 온전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우리 모두의 해방을 천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교회 공동체의 이런 선택이
매우 비겁해 보이고 매우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투쟁과 세상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늘 반복적으로 허무와 결핍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조급한 방법론, 이것 말고 그보다 먼저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상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왜 나는 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너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하는 이 세상에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저희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희들이 저렇게 눈총받고 저희들이 저렇게 차별에 내몰려서 서름당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반복될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또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는 오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 이 경험을 해내지 못하는 한 우리의 내일은 또다시 어제 선택했던 오늘의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통한 구원 경험의 터 위에 삶을 세워가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사람의 구원의 터 위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했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되고 드러났던 그 구원의 터 위에서 너의 삶을 살아가 봐라. 다시 말해서 늘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삶의 살아감의 근거 삼으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더 많이 벌고 내일은 내가 더 성공하면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근원적으로 죽음 앞에 서 있고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서러운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은가, 이 근거를 우리의 삶의 터 삼으라는 겁니다. 삶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신앙으로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가고 그 종말을 오늘에 앞당겨서 살아온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회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종말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의 시각을 가지고 삶을 들여다보셨습니까? 2024년을 넘어 202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고 살아보셨습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오늘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사로잡혀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종말신앙에 입각해서 살게 되면요, 덧없어 보이는 오늘에 대한 이 헛헛함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내가 잇대어 살고 있구나, 벅찬 감동이 차오를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양떼와 소떼가 없어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출세나 성공을 하지 못하고 명성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넘치는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이상 염려나 근심에 내몰리지 않아도 되고 강요에 떠밀려서 조급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사회적인 신분이나 업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기쁨의 경험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쳤던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 환희로 채워지는 구원의 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신탁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반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의 운명 안에서 비록 십자가에 떨어지는 비굴한, 비열한 이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과 영광으로 건전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길을 보았고 이 길을 경험했으므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만, 그 안에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맺혀져 있었으니까. 여러분, 과연 2025년을 맞고 있는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조건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매일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기뻐할 만한 이유보다는 슬픔과 절망에 떨어지고도 남을 이유,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믿음의 대상들보다는 배신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만 보이지 않습니까? 인면 수심의 사람들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이 정의를 말하고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이들이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엉터리 같은 세상 말입니다. 슬피 울면서 애통하는 이들에게 무관심하고 외면해 왔던 이들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뻔뻔한 행태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이런 형편이 지속되고 있는 2025년, 과연 우리를 찬송하게 할 만한 힘? 찬송하게 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을 경축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 오름이 그릇됨을 꾸짖고 빛이 어둠을 내어 쫓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 말입니다. 저는 그 힘을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그 소망이 현실로 드러나고 완성되었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고, 그분만이 절박하고, 그분만이 간절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에 덮여있는 세상을 밝히고 삶의 기쁨도 환희도 모두 다 빼앗겨버린 이들에게서 생명을 기려 올릴 수 있는 것도, 제 세상인 양 불의와 불법에 기댄 이 악인들로부터 의롭게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걸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빛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고 그토록 바랬던 구원의 그 빛이 창조의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전통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외쳤던 이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신앙, 절망의 땅 가운데서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교회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감격할 수 있는 구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한 해의 시간, 어둠이 짙게 깔린 것 같은 이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빛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구원의 급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찬송으로 가득 찬 인생과 삶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